신명기 16장에 3대 절기의 감사가 나오는데 1절에서 8절이 유월절 감사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민이 됩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제2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마귀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7절절 절기인데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이 오순절에 7.7절 절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고 교회 생활하게 된 것, 좋은 교회당을 주셨고 주차장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10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13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감사의 절기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 이방의 모든 교회들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대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물질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은혜예요.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나깨나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하면요, 세상의 것이 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 좀 더 많으면 기뻐하고 적으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첫째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영화롭게도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몽땅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어요. 예수님, 사람 취급받지 못한 나를, 몸이 썩어들어가고 냄새나는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뿐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9명도 다 나섰는데 다 고침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와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의 연충을 다 입으면서도 감사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조금 병들만 원망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케이스가 누구냐? 욥의 아내지요. 욥이 남편이 부자가 되었을 때는 감사했는데 가난해지니까 원망하고, 자식이 10명이 있을 때는 감사했는데 죽으니까 불평하고, 남편이 병드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욥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또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는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1장을 보면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하박국의 수수께끼였어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가면서도 어떨 때 보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 같고 잘 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와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받고 나서 3장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도 없는 것이 6가지나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박국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성도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그 고난에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홍해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고 은혜 가운데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아말렉을 다 물리쳤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면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 있음에 감사하고, 교우들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에 동료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는데,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먼저 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햇바닥이 이빨에 깨물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빨 다시 빼면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다 보면 가족이라도 어떨 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맞을 때 있고, 교우들 간에도 직장의 동료가도 안 맞을 때 있지만은 그거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교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만 아니고 감사의 절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살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기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감사의 절기 때는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선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놀라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약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베다니 마리아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다음에 항류 300데나리온 되는 항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지요. 제사함 받은 내가 감사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시집 가지고 모은 300데나리온의 항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신 복을 헤아려서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도 연병이 있었고요. 광야에는 정갈, 불뱀,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정갈에 물려도 퉁퉁 부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연병 맞고 사고 많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지금도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숨을 못 쉬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숨 쉬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볼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는 거,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제가 총회 재판부 워크숍 때문에 대전에 갔는데 월요일날 개회 예배 때에 제가 설교를 했고 화요일날 폐회 예배 때는 우리 재판부 총무가 설교를 하시는데 총무 목사님이 전라도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전도사 때에 함안에서 전도사 일을 받는데 그때 놀라운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조영덕 장로님이 소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천당 있다. 그 장로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이 산에 숨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산속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들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에게 음식을 날렸던 사람이 조영덕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들 세대께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야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원을 하나 세워서 누구든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숙식을 무료로 하고 잠자리나 먹을 것을 무료로 하고 잘 돌봐라. 유언을 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3명이 돌장사를 하는데 돌이 장사가 잘 되는데 산을 하나 샀는데 쏟고 샀지만은 그 산에 돌이 얼마나 좋은 돌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 돌을 캐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뭘 했느냐, 아파트 부지로 팔아가지고 진짜 부자 됐대요. 부자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제가 조영덕 장로님을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쳐봤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느냐, 장로님은 벌써 4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인 건사님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건사님이 떠나신 해가 언제였느냐 하면
2011년 7월 11일 저녁 7시 40분에 아무 질병 없이 106세, 놀라도 안 하시죠? 106세에 아무 질병 없이 저녁 잡수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아들 셋, 딸 4명인데 아들 3명 중에 2분이 장로님이고 1분이 안수집사님, 딸 4명 중에 3사람이 권사님이고 1사람이 집사님이라. 그리고 다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 손자 손녀들이 다 믿음 생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조용덕 장로님 한번 쳐봐요. 나는 컴퓨터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여러분 컴퓨터에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인간이 막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의 농사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됐고 밭이 있기 때문에 된 거지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고 월급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살 집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감사해야 돼요. 꼭 너른 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너른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새 집을 살든 전세방을 살든 아니면은 내 집에 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집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도 기아에 흐르기는 사람은 굶주려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고요. 북한에도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 임금들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요사이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살 좀 빼세요. 다시 말하면 영양가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좀 적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소식하면 질병이 좀 물러가는데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문제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조금 적게 잡수십시다.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영양 실조로 문제지만은 요번 사이는 너무 많이 잡숴가 영양 과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금년에도 사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번에 쓰나미로 말미암아 2,000명이 넘게 불시에 갔는데 병든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노인만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 때에 세계 무역센터에서 2,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4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총 256명 전원이 다 죽었고요. 뉴욕 소방관이 343명, 뉴욕의 경찰이 84명, 뉴욕 항공국 직원이 23명, 전체가 몇 명이 떠나느냐?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3,130명이 죽었는데 거기는 연세 많은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갈지 몰라요. 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조금만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공기를 공짜로 주셨고 햇빛을 공짜로 주셨고 비를 공짜로 주시잖아요.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절기? 즐거워하는 절기.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 하반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봐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 되어야 되는데 뭐 평일에나 지금이나 얼굴은 똑같은데 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내 마음도 편하고 나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독일의 어느 해에 홍련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적으니까 큰 부자 할아버지가 빵을 구워가지고 한 마을에 어른 아이들을 모두어가지고는 빵을 넣어주는 거예요. 힘센 아이가 큰 것 가지고 가려고 먼저 골라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힘이 없는 소녀 하나가 마지막에 제일 작은 것을 갖고 가면서, 먼저 가는 아이는 뭐 큰 것 가지려고 가지고 가면서 먹기에 바쁘고 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져가는 그 애는 할아버지 감사해요, 빵 주셔서 고마워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볼 때에 매일 그렇게 해도 감사하는 아이는 하나밖에 뿌리고 다른 아이는 서로 큰 것만 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른 날 같이 마지막에 빵은 다른 날보다 더 작은데 빵을 갖고 가서 집에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금화 한 잎이 들어있어요. 그 옆에는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쓰느냐? 이 금화는 감사하는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고 적혀 있어요. 사람도요, 은혜를 알고 고맙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저도 고맙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주기 싫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즐거워하도록 했는데, 이 절기 때는 사실 이 장막절에는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장해 놓고 들에 나가서 가족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장차 눈물, 질병, 고통 없는 하늘나라 장막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장막절을 하면서 즐거워요. 맨날 집에만 살다가 아이들도 한번 야외 나가면 좋아하잖아요. 나가서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감사절에 미국의 청교도들 얘기를 많이 하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지고 자기 집 짓기 전에 예배당 짓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적인 추수감사는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고요. 영국의 청교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44세의 어떤 맹인이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없는 마당에 원망 불평 없이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쓴 책이 신라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존 밀턴이에요. 맹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무슨 작품을 남기느냐? 신라곤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살지만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신라곤 책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 없는 몸으로 복음전하다가 지금 로마로 우송되는데, 밀레디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는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는 큰 역사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이고, 감옥에서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를 복음화시켰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선교사로 남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사람도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살면 행복해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짜증 부리며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맡겨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우리도 기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치절절과 초막절, 감사의 절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감사의 절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사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